자, 우리 1월 성경 암송 구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네, 암송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나머지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나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며 그들을 배에서 나와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로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나 고기를 내어는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을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되었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제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한번 1장으로 한번 좀 가보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1장에서 세례 요한을 이제 사가랴의 가정에서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죠. 그 이후에 바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또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 6달 후에 가서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뭐죠? 불가능한 가정 두 가정에 그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소식까지 나오고요.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을 알게 된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경배하는 장면까지 2장에서 나오고요. 2장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22절부터 아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1절부터는 소년 시절 약 12살 정도 되셨던 예수님의 유년 시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이 내용이 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세례 요한을 주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라는 내용을 전했어요.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했죠. 자,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를 시작하는데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까지 우리 3장에서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이제 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광야에 가서 3가지의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모든 것까지 다 끝난 이후에 세례 받으시고 또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회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저항하는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항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그곳까지 막 몰고 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 고향 나사렛에 머무르실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다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어떤 사역들을 계속하죠. 그 중에 이제 시몬 베드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려 있는데 그 열병 들린 장모를 치유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4장에서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5장 오늘 본문으로 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퍼졌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빈 배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읽을 동안 한번 제가 질문할 겁니다. 예, 잘 읽으시길 부탁드려요. 자, 1절부터 갑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니. 등장인물이 3무리가 나옵니다. 그죠? 자, 1절에 등장인물들은 누군가요? 어려우시죠? 무리죠, 무리. 그죠? 네, 등장인물들 다수인데 무리입니다. 무리가 뭐 하고 있나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돌 안 던집니다. 뭐 하고 있죠? 김정환 집사님? 뻥긋뻥긋 하셨는데. 예, 무리가 옹이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무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있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옹이라는 표현은요, 세도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막 예수님이 뒤로 막 밀려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에워싸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제가 타우포 호수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혜원 성님, 그게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혹시 지름이? 몰라요? 저는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죠? 막 바람이 부는데 막 파도 치듯이 물이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갈릴리 호수는요, 지름이 23m. 23m라네. 23km. 그 다음에 긴 길이로 23km고요. 짧은 골은 13km.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사진을 가져온다는 걸 깜빡 잊었는데 정말 멀리에서 이렇게 넓게 찍을 수 있는 사진을 해도 담기 힘들 정도로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그곳 서쪽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을 한번 보죠. 2절입니다. 2절에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 등장하는데 어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상하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막 들려서 말이죠. 예, 막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나요? 배에 오르시고 뭐 하죠? 네? 그렇죠. 가르치셨어요. 예.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어부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조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물을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잡은 고기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다음날 나가서 조업할 것을 준비를 미리 해놓는다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 날 아침에 막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 그러면 지금 조업이 끝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무리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자세는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부들도 마찬가지로 조업을 다녀왔으니까 조업을 준비하는 것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배를 조금 띄워봐, 육지에서 띄워봐 라는 요청을 하세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배는 누구 거죠? 시몬이죠. 시몬의 배에 올라서서 조업이 끝나고 와가지고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배를 띄우자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요? 좀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전 조금 이상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성경 한번 찾아봤더니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남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베드로하고 만났었고 시몬하고 만났었고 시몬하고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몬의 배에 올라갈 수 있었고 당연히 관계가 있었던 그에게 좀 육지에서 조금 띄워봐 라고 얘기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음 책이 요한복음 책이죠.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5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35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더라. 세례 요한은 당대에 치고 가는 그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그 위세가 등등했고 권세가 등등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요한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3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서 있었던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스승을 갈아타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따랐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 하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드레는 나중에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갈아탄 게 맞죠, 그죠? 예. 그러면 시몬의 형제라고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자,
41절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죠. 41절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기쁨으로 전했고요. 다음은 뭐라고 했냐면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야, 너 이제는 그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고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것을 번역하면 베드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바하고 베드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게바는 그 당시에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썼는데 그 당시에 헬라에게 이렇게 식민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어는 뭘 썼냐면 헬라어를 쓰도록 강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고 그 당시에 게바는 아람어였다라는 거죠. 이 신약 성경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인역은 어떤 언어냐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 학자들이 모여서 70인들이 모여서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죠. 그래서 우리가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70인역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여기를 보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만남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면 만나자마자 제가 다인자매한테 다음부터 다인자매라고 하지 말고 영숙이라고 하세요. 라고. 영숙이는 저희 어머니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례에 벗어난 행동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는데 야, 내가 너에게 이제 이름을 줄 건데 게바라고 해. 다음부터는 너를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 결례에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는 짧게 얘기했지만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시몬이 만나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관계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표현을 써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저하게 기다렸던 분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그 위대한 지도자가 메시아였거든요. 근데 자기의 동생이 만난 분이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를 끌고 와서 메시아 앞에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기겁할 일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그분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첫 번째 만남이고 오늘 본문이 제 생각엔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이상해서 성경을 뒤지다 보니까 사복음서를 보다니까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배에 올라가셔서 시몬에게 요구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왜 이곳에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베드로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옵니까? 예수님께서 콜링을 하셨을 텐데 분명히. 근데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들어와 있냐면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들어와 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머리에 아는 것과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본인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이 이름까지 주어줬는데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와 있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 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 성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죠. 그러면 이 머리로 이해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눌러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이 가슴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이 가슴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을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감정적으로 이 어떤 뜨거움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걸 계속 눌러서 발까지 내려가게 해요. 계속 우리의 삶으로 머리에서 됐던 것, 가슴으로 감동받았던 그것이 내 발로 실천해서 옮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신앙의 이 단계별 성숙이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게 필요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봅니다. 4절 한번 오늘 본문 다시 4절로 돌아와서 말씀 보겠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을 에워싸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리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높은 곳, 그 다음에 바람을 등진 거죠. 거의 대부분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가 오르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그 바람이 몰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바람을 등질 곳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야 자신이 얘기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고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시몬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부들하고 무리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의 많은 부분에 어떻게 나오냐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막 올려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감동하고 크게 놀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대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말씀과는 격이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감동하고 놀라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는 어떤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 또한, 시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감격을 받았을 것이다, 확신한다. 그러니까 좀 이따 한번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뭐였죠? 지극히 당연히 부모의 직업을 따라갑니다. 자녀들은요. 뭐였냐면 우리 김현찬 집사님 같은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면 보세요. 물고기 잡는 일에는 경험도 없고 지식도 거의 전무할 것 같은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물고기하고 씨름하고 배하고 씨름했었던, 어디를 가면 물고기가 많을 것이라는 경험이 풍부한, 지식이 풍부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고기는요 적당한 깊이의 그물을 쳐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 시몬과 그 동무들이 언제 그물을 내렸나요? 5절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언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헷갈리시죠? 낮부터 해서 밤까지 왔는지 밤에 나가서 한 건지 헷갈리시죠? 밤에 그물을 내린 거예요.
왜 밤에 그물을 내렸느냐? 그 당시에 사용했었던 그 그물을 만드는 그 재료를 알아봤더니 아마포라는 재질로 만들었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아마포는 우리 사람 옷 만들 때도 사용한대요. 그러면 여름에 아주 시원하고, 이게 왜냐면 입자가 거칠고 한번 구겨지기 쉽고 막 이런 적이라서 옷을 입으면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재질로 그물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재질이 입자가 굵어서 그런지 이 고기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대, 볼 수가 있대. 그래서 낮에 그물질을 하면 고기들이 피해 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어서 밤에 이용해서 그물질을 했었답니다. 제가 그때 사는 건 아니지만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죠? 점심 때인가요? 저녁 때인가요? 아니면 아침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육지에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아침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그 그물을 가지고 그물질을 하면 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못 잡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못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눈에 보이니까 고기들이 안 잡힌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 업으로는 내가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런단 말이죠. 집에서 가끔 아내가 부엌 일을 하는데 겁 없이 훈수를 두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베르졌다가 말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상황. 자,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죠. 5절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많도록 수고하였으니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걸로 보면 조금 짜증났을 겁니다. 그죠? 그 짜증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만약에 짜증이 안 났다면 예,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항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들 무슨 저희가 나겠어요. 왜? 내가 밤이 맞도록 제가 수고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전문 용어로 저희들이 쓴다면 어제 저녁은 재수없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물질을 정리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이 전문 용어를 저만 쓰는 줄인 것 같으네요. 예. 자, 이 말씀에 그렇게 이제 불평은 투덜투덜 하면서도 시몬이 예수님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어떤 내용에 도달했어요. 오늘 제목이 빈배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됐느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다는 거죠. 순종할 때.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종의 내용인 말씀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라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믿음은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렇게 뭔가를 딱 제시해서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하면 그것만 딱 잡으면 되겠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언어라 다양하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일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자고요. 자, 믿음은 두 가지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도록 만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 깊은 데라는 거예요. 깊은 데.
어부들은 어디에 이 깊은 데라는 것은 이게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부들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했을까요? 여기서 얘기한 깊은 곳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표현을 쓴다면 깊지 않은 곳, 고기가 있을 만한 경험상 있을 만한 곳에 시선을 두었겠죠.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서 고기가 없을 만한 곳에 시선을 계속 고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어부들에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지금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근데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깊은 곳엔 고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은 다른 곳에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없을 법한 깊은 곳에 시선을 고정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있을 법한 곳에서 고기를 잡으면 본인들의 어떤 재능과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은 곳, 고기가 없을 것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곳을 시선을 고정하게 하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 올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이다라고 그들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시선을 어디다 고정하느냐에 냐가 내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을 만약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가능하고 내가 능력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인가 이뤄내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동의일 뿐이죠. 그런데 내 이성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건 믿어질 수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거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어느 곳에 두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봤는데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곳에 시선을 고정해야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는 거냐면 네 경험대로 살지 마라. 네 어떤 지식대로 살지 마라. 나를 믿고 사는데 그러면 나를 믿고 산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지시하는 곳을 포인트하는 곳을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바라봐야 하는 곳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가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내가 포인트하는 곳을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와. 그러면 너네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빈 배라는 거예요. 빈 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고기가 가득 실려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두 번째, 만약에 지난밤에 시몬이 진짜 배에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고기는 고기대로 따로 이렇게 두고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배 좀 육지에서 띄워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좀 내려봐, 고기 좀 잡아보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따르겠냐고? 따르지 않을 거예요. 왜?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선생은 목수가 아닙니까? 목수는 목수 일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겠지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인 사실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배를 예로 든다면 그 시몬의 배에는 고기가 많이 있었던 거죠. 빈 배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빈 배의 상황. 어떻게 보면 실패일 수도 있어요. 경험 많은 베테랑 그 어부가 나가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닐까요? 제가 만약에 가서 바다에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이렇게 잡지 못했다면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고기를 30cm 되는 걸 잡아왔다? 그런 기적이죠, 그게. 저는 지금까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아온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가서 낚시 이렇게 가서 그 집사님들이 포인트를 딱 던져줘요. 어느 때는 거기서 이렇게 잡고 계시다가 이렇게 당기는 것 같으면 딱 잡아떼라고. 당기는 것처럼 하면은 수풀이 엉켜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고기를 잡은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 이석우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고기를 잡는 게 기적이겠어요? 못 잡는 게 기적이겠어요? 못 잡는 게 기적이죠. 못 잡는 게. 지금 베드로인 어부 정말 전문가인 그가 나가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온 것이 기적이죠. 왜 이것이 기적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자 하시는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빈배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빈배가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빈배의 상황, 지금 현재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빈배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잘 돼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겠어요? 내 능력으로도 다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가 빈배인 것이 축복이야. 그러시면서 그 빈배에서 무엇을 이루어요? 축복을,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빈배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빈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냐면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빈배의 상황이라도 내 귀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지난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속에서 말씀을 하셨어.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막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 이것은 일부예요, 일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으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바로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 말씀을 읽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광고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요. 성경을 읽어 나가실 수 있게. 근데 여러분들을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좀 이따 그건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자, 상황이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죠. 자, 6절 7절을 봅니다. 그런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에 채우게 참기게 되었더라. 예.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기적이 그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제자들은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뭐라고 하냐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요한 다 제자가 되죠. 12제자. 그와 동업해서 지금 어부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몬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육신의 먹을거리를 위한 어부였었다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영혼,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사명을 지금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말씀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빈배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그곳에 홀로 외로이 쓸쓸히 그곳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이 너무나도 안정적이에요. 와,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활을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위기라고 했을 때가 최고의 기회의 순간이고요. 내게 어떤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 그 시점이 나에게 최고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풍족함과 지금의 여유와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난 제가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쭉 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게 부한 것이 있고 내게 능력적인 많은 것이 취해지고 집이 있고 막 이러니까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에게 재물을 준 것도 나고 너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준 것도 나다. 나를 잃어버리면 너네는 패망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에 가득하게 채워있든 배가 빈 배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안정적이면 더욱더 이곳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빈배와 같이 너무나도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 내가 지금 현재 있다, 내가 사는 것이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빈배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어부들의 그 어떤 기적의 경험을 저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빈배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빈배는 아니지만 안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런 상황에서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을 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되어지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던 이 기적의 사건이 그들만의 사건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정말 좋은 교회요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되어져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귀한 물가의 심경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지금 빈배와 같은 현재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또한 사업장 일터 위에와 또한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